2장 12절로 17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요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단히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한편 아주 재미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향기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향내로운 냄새, 향기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진리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또 강력한 의미를 가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누구 생각해야 될 깊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각기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물들 보면 동물들 각각 자기 냄새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보면은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냄새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번 갔던 길, 그 냄새를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조금 큰 짐승들 가운데는 언제나 길을 갈 때 여기저기 자기 냄새를 묻힙니다. 나무에다가 벽에다가 사방에다 냄새를 묻히면서 갑니다. 그래서 혹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냄새를 맡아가지고 찾아서 집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냄새가 따로 있는 거죠.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뭐 개로 말하면 개가 다 많은 개가 있지만은 그 개가 다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 개의 코는 아주 특별하다고 그럽니다. 요새도 비행장에 어떤 데 해외에 가서 내리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큰 개가 막 달려와서 내 짐보따리를 막 돌아가면서 냄새를 맡아요. 마약 혹시 있나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번 메고 지나가는데 틀림없이 마약 있는 것은 맡아낸답니다. 그러니 그 코가 아주 도배지요. 굉장한 아마 그 예민한 그 감각을, 후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냄새가 있는데 향기라고 하는 냄새는 아주 기분 좋은 냄새. 그런가 하면 악취라고 하는 것은 이를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냄새라는 것이 아주 묘한 의미를 가졌어요. 자, 냄새가 좋음으로 입맛도 동하고 우리 기분도 좋아지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냄새와 함께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그 냄새와 함께 기분이 좋아져.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쁜 냄새를 맡는데 우리 마음이 아주 기분과 함께 아주 나빠진다 말이에요. 이것을요, 현대의학에서는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질 때 내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좀 상쾌할 때 호르몬작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주 향내가 나는 것이. 어디 한번 맡아보세요. 옆에 사람 냄새 맡아보시오. 이게 문제옵시다.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람에게서도 냄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 지내잖아요. 이렇게 악수할 때 상대방이 입을 열죠. 그때 냄새가 탁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악수할 때 여러분이 다 같이 느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냄새가 아주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좋지 않아요. 그건 바로 지금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그 냄새나는 걸 보면 벌써 좋지 않아요. 폐가 나쁘든 기관지가 나쁘든 오늘 어디든지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냄새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분도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냄새라는 건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정신과 마음과 혹은 영적 상태와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옛날부터 이 귀신과 냄새, 이게 문제라고요. 그 냄새와 많은 관계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디까지나 냄새는 그건 물질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그 상태와 많은 관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향불을 피운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물질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그 존재와 그 상태와 많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사랑은 향기로 상징되고 증오는 악취로 나타나고 사람이 독을 품게 되고 그럴 때 몸이 병들 뿐 아니라 아주 그 냄새도 변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름다움은 향기로 나타나고요. 추한 모습은 악취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웃음입니다. 밝은 얼굴.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뭐 예쁜 얼굴, 안 예쁜 얼굴 따로 없어요.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이 있어요. 예쁘다, 안 예쁘다가 그 별거 아니에요. 언제나 웃는 얼굴이 예쁜 거고요. 마음이 평화로운 얼굴이 예쁜 거고요. 기쁨에 벅차서 정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그런 가슴에 벅찬 그런 은혜, 거기서 나온 눈으로 볼 때도 밝은 그런 얼굴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오늘 말씀대로 냄새도 냄새로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이게 퍼지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면 더 잘 퍼져요.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냄새는 다 퍼져요. 악취도 퍼지고 향내도 퍼져요. 그래서 조금 유감스러운 말입니다만 그것은 요새는 인공적인 냄새가 많아요. 저는 좀 알레르기가 있어서 향수는 질색이요. 그것만 나타났다 하면 제가 체질이요. 이렇게 아주 꽃꽂이를 합니다만 제가 주의를 해서 이 백합을 꽂을 때는 반드시 그 술을 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백합 향기가 대단하죠. 이게 진동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아마 기침 아마 10번도 할 거예요. 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자연적인 향내는 그런 데서 좋은데 그 인공적인 거 아주 좀 좋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땀내하고 섞여 놓으면 이건 야단이죠. 땀을 닦고 향내를 피우든지 해야지 나쁜 냄새하고 악취하고 섞여 돌아가면은 말이에요. 정신없어요. 그걸 한번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냄새는 퍼지는 것이고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냄새는 거짓말이 없어요. 이거 진실한 것이요. 그러니까 아주 썩었으면 썩은 내가 나게 돼 있고 살았으면 향내가 나게 돼 있고 나쁜 마음을 악한 증오 시기로 꽉 찼으면 나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별 방법으로 위장해 보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냄새는 오랫동안 남아요. 젖어요.
잘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지 않은 냄새가 한번 퍼진다고 하면 그거 닦아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요새 뭐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뿌리면 냄새가 없어지는 거 있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뭐 그저 어느 정도는 되지만 냄새 참 이거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시체를 만지자는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 냄새가 몸에 젖었기 때문에 한 사람 들어가서 앉아있는 때문에 온 전체가 다 예배 드리는데 아주 방해가 되거든. 그 냄새 때문에. 그럴까봐 이런 혈루증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절대로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마라. 그것도 바로 그런 때문이에요. 냄새는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건 영향력이 있어요. 아니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것이 있는 것은 이 냄새 앞에는 사람들이 동화 적용을 잘해요. 그리고 곧 적응이 돼요. 아주 불쾌한 냄새 처음에 맡을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1분, 2분, 3분, 한 10분 지나가면 괜찮아요. 처음 맡을 때가 힘들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얼마 동안 살다 보면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갈 때 특별히 옛날에 참 어렵게 살 때 제가 30년 전 그때 목회하면서 보면은 이 집 저 집 신방을 가요. 그 집집마다 다 냄새가 달라요. 그때 제일 어려웠던 일 가운데 하나는 그게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응접실 겸 침실 겸 식당 겸 그렇잖아요. 다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치 냄새에 땀 냄새에 뭐라 무슨 냄새 이게 섞여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저는 또 냄새인지 만성 축농증이 좀 있어서 냄새 잘 못 맡아요. 냄새 맡는 데 대해서는 그래서 대충 맡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십자가까지는 안 되지만 참고 괜찮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 늘 같이 다니는데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에요. 이 김 전도사님은 아주 코가 또 좀 개 다음으로 예민해. 해가지고 이거 왜 그러는 거 아니? 이건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 당장 머리가 아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자마자 문 열어놔라. 겨울에 문 열어놔. 이게 무슨 냄새냐? 뭐 이래. 연세가 높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저걸 제가 말리느라고 참 애먹었어요. 그 남들은 거기서 사는데 잠깐 다녀가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안 그래요? 잠깐 좀 참고 지내고 가지 뭐. 그래도 20분이면 끝날 걸. 그거 남의 집에 가서 문 열어놔라 뭐라 그 추운 방에 말이야. 그거 무슨 짓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기는 그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 냄새는 이렇게 젖어요. 동화작용을 일으켜요. 이것을 말하자면 도덕 불감증이라는 게요. 처음에 순수한 영혼으로 대할 때는 이거 견딜 수 없는 냄새였지만은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 뭐 그럭저럭 다 둔해져 가지고 동화돼 가지고 뭐 그 냄새는 분별을 못 해요. 이게 죄라고. 이게 악이요. 순수하지 못해요. 어느 사이에 다 동화돼 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뭐 다른 사람은 알지만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사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 썩어가는 냄새를 다 맡고 산다면 미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동화돼서 다 이렇게 그만 불감증 환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됩니까? 자, 이제 오늘 냄새를 그만큼 드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냄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전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역사하신 본문들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예수님 앞에는 환자는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다 고치니까. 귀신 들린 사람, 거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이렇게 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젊은 사람들의 유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공동묘지 가까이 지나가면 안 된다. 그 다 일어나면 어떡하나? 안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참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문둥병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해지고 잠도 눈을 뜨고 바로 이게 향기가 나요. 마치 우리가 좋은 냄새를 맡을 때 모두의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처럼.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모든 피곤한 사람들이 다 소생함을 얻고 밝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로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그런 냄새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아주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던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귀신은 향기를 싫어합니다. 본문 배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여기. 이걸 좀 알고 봐야 이것도 이 본문 말씀만은 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해석이 필요해요. 이 본문은 꼭 해석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이 육박전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저 일선에는 8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그리고 후방에 나와서 있으면서 다 합해서 근 3년 동안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6.25 전쟁 때 했거든요. 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참전 군인 표창패, 그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참전 군인에 대한 증명서가 오고, 상장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는 또 옛날에 입던 군복이 왔어요, 군복. 군복도 오고, 모자도 오고. 내가 언제 한번 그 입고 사진을 찍어봐야겠네. 근데, 모자를 입고, 요 훈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모자를 써보니까 옛날하고 비슷하긴 한데 머리가 허해서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나, 딱 여러분, 이 군대 생활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더욱 다른 전쟁 다 무섭지만은 육박전이요.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마구 찌르니까요. 총으로 쏘고 찌르고 베고 막. 그냥 뭐 패고 말할 것 없어요. 그야말로 지옥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전체 전쟁이 전부 육박전이었어요. 그대로 베고 찌르고 오죽하겠어요? 이게 한 번 찌르면요, 피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전쟁이 터나는 건 머리는 여기에 있고 다리는 여기에 있고 도살장 같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피가, 산 사람도 온몸에 피가 묻어요. 자,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전부 죽이고 베고 해가지고 전쟁에 이겼어요. 이겼더라도, 자, 이겼다는,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이겼다는데 만세를 부르고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떠했겠어요? 옷이. 그 옷이 얼마나 더러워. 그만이 아니에요.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요, 전부 눈에 살기가 와요. 눈이 빨개집니다. 이라도 누굴 만나면 또 찌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자, 이렇게 극악해진단 말입니다. 이 전쟁이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세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에 갔다 오던 사람들이 바로 임금님을 배알하지를 못해요. 거기서 머물면서 옷을 빨고, 그리고 마음을 쉬고, 며칠 동안 좀 휴식을 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좀 이렇게 쉬어가지고 옷을, 그리고 다음에 칼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열을 갖추어서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검정이에요. 그런데 이 옛날 로마 전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뽐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각 나라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로마에 개성하기 전에
뽐삐라고 하는 환락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단 씻고 먹고 마시고 한 달 이상을 놀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마음을 그 싸우던 마음, 그 아주 강팍한 마음들을 다 쉬게 해서 편안하게 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대열을 갖추어서 로마 입성했다. 그 지금 입성했던 그 길이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락가예요. 그게 바로 뽐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을 하고 지금 이겼습니다. 이기고 개선을 할 때는 맨 앞에 흰말을 탄 장군이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장들이 가고 군사들 계급대로 쭉 서서 뭐 지금 피가 묻었고 했지만 그거 상관 안 해요. 지금 전쟁에 이겼다는 기쁨밖에 없어요. 그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옷이 뭐 그거 상관 안 하죠. 그래서 힘이 나서 지금 이렇게 대열을 지어가지고 북을 치면서 들어옵니다.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그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성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대열 중에 마차를 가지고 마차 위에 큰 항아리를 싣었어요. 큰 항아리를 싣고 거기다가 엄청난 향을 피웠어요. 나중에 향불이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요만하게 몇 개 갖다 피우는 것 그렇게는 보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샹하이에 갔다가 깜짝 놀랐네요. 이 사람들은 뭘 해도 크게 하더만 해, 중국은. 그 절간에 한번 구경 갔더니요. 이 항아리, 향불 항아리가 직경이 2m도 돼요. 이렇게 커요. 그런 큰 셔츠로 만든 항아리가 있고요. 거기다가 향불을 피우는데 중국 사람들다가 수만 명이 거다 계속 갖다가 꽂아놓고는 그냥 바이바이바이 하고 또 해놓고 바이바이바이 하고 가는데 그거 피우는데요. 이게요. 재련소 굴뚝 연기 같아요. 난 향불도 그렇게 피우는 것 처음 봤어요. 불난 것 같이 피우더라고요. 하얀 연기가 올라가는데. 내가 그걸 보고 이 성경 말씀을 생각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향을 피웠어요. 큰 가마에다가 해서 향불을 많이 피워서 하얀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멀리서 그 시민들이 보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향불이 많이 올라오르면 그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죽었나 아들이 죽었나 패했나 망했나 성했나 고민하다가 개선에 들어오는 장군들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온 시민이 성에 모여가지고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대장이 가고 군대들이 가고 이렇게 향불이 간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뒤에 이제 전리품이 갑니다. 거기 뺏어오는 물건들 거기 잔뜩 마차에 실어가지고 갑니다. 그 맨 뒤에는 포로들이 갑니다.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피투이가 돼가지고 지금 살아남은 게 원수죠. 그냥 죽었으면 좋았는데 살았거든요. 이 포로된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옵니다. 그냥 매질을 하면서 끌고 갑니다. 지금 이제 끌고 가서 몇 시간 후에 저 처형될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냄새가, 이 향내가 이 전쟁에 이긴 사람들, 또 이긴 편에 속한 사람들, 그 시민들에게는 이 향내는 말할 수 없이 좋은 냄새예요. 그 냄새가 질이 어떠냐가 알 바가 아니요. 승리의 냄새니까. 승리의 냄새이기 때문에 이 냄새를 맡으면서 온 시민이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나 똑같은 냄새인데 저 뒤에 있는 포로들에게는 이것은 죽음의 냄새예요. 이 냄새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르는 냄새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냄새요. 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이제 보면 뜻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보세요. 똑같은 냄새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자,
이런 본문은 꼭 해석을 해야만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있었던 그때의 개선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면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피냄새를 제하자는 것도 되고, 또 엑소시즘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그 악귀를, 이 전쟁에서 역사한 그 악귀를 쫓는 그런 의미에서 악귀가 이 군인들의 몸에 붙어가지고 따라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악귀를 내쫓기 위해서,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향을 피우는 일들이 옛날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승리와 사망, 갈림길에 있고 영광과 부끄러움이 엇갈리는 그러한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요, 사랑의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멀리 퍼지는 귀한 생명의 냄새였다는 말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있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죽은 시체의 냄새를 물리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생명의 냄새란 말입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냄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냄새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되는 것이에요.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묻고 전이 됩니다. 또 동화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냄새가 내게 전이 돼요. 나도 내게서도 그 냄새가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어디서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됐나?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됐나? 그걸 해석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더니 예수 닮아서, 예수 냄새가 배서, 전이 돼서 예수 냄새가 배가지고 오늘 예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아주 당연한 표현이죠. 너무나도 정당한 얘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냄새가 이렇게 내게 묻어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받는다는 얘기하고도 달라요. 내가 억지로 본받는 게 아니잖아요.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있으니까 어느 사이에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고 배우다 보니까 그렇고 자꾸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도 마음씨도 행동도 당연히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교회 교인들 달라질 수밖에 없죠.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을 기준해서 생각해보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1년에 나와 더불어 얼굴을 마주대는 것이요. 이게 400번 넘어요. 그러면 10년이면 4,000번이요. 4,000번을 30분 동안 똑바로 쳐다봤는데 뭘 닮아도 닮았지 이거야. 안 그랬습니까? 안 닮을 수가 없고요. 그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마운 것은 우리 소망교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소망교인들은 달라요 그래요. 그게 뭐 다르냐 그러니까 언제나 숨은 봉사를 한대요. 시간을 잘 지킨대요. 뭘 하면 꼭 믿을 수가 있대요. 한 번 한다 하면 꼭 하니까. 그래 너무너무 고마워요.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죠. 안 다르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냄새는 그저 같이 옆에 있기만 하면 묻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 이게 묻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냄새를 통해서 본체를 아는 것이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를 아는 거예요.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방문 안 해봐도 아이들하고 3개월만 지내고 나면은 그 아이들에 대한 가정 얘기 다 알 수 있대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심지어 아이들이 부모의 직업까지도 다 알 수 있답니다. 왜? 애들이 그 집에서 자라시니까 그대로 냄새를 풍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냄새를 통해서 근원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빤하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냄새예요. 제가 냄새하면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LA에서 얼마 동안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어느 가정에서 한번 저를 저녁에 무슨 모임이 있다고 좀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저녁 초대하겠다. 제가 혼자 가 있을 때니까 저녁 먹을 길도 생겼고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차를 몰고 딱 떠나서 중간쯤 갔을 때 딱 보니까 내가 그 집 한 번 갔던 집인데 짐작은 하겠는데 그 집 주소를 잃어버렸어요. 주소를 안 가져왔어요. 주소 쓴 거를 안 가져왔어요. 미국 주소라는 건 대개가 번호거든요. 몇 번. 이거 번지를 내가 쓴 쪽지를 안 가져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시간은 다 됐고 그냥 찾아보지 뭐. 그걸 갔어요. 가서 그 마을을 빙빙 도는데 모르겠어요. 이 깜깜한 밤이니까 더더욱 이거지 이건 방이었는데 잘 모르겠다.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했더니요 된장 냄새 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개가 따로 없다. 이게 이렇게 된 거죠. 한국 사람의 집에는 냄새가 나요. 한국 참 김치찌개 냄새 이거 참 지독합니다. 이거. 저는 그 기숙사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먹다가 한 번씩 가서 보면 이렇게 악수만 해도 벌써 냄새가 인정합니다. 그 냄새가. 근데 자 이래서 이 김치찌개 냄새가 나면 요거는 한국 사람이죠.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 가서 살아도 그 냄새를 지금 풍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알도록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꼭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의 별명이 예수 동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는 묻지 마세요. 사관 예수 동생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 또 교회에서 예수 동생 하면 다 알아요. 누굴 가르치는 줄.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아주 경건하고 훌륭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거 내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제자면은 예수의 닮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냄새와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욱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말하기도 하고 그의 인품과 성품을 말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하나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냄새는 심판적 요소가 있어요. 똑같은 냄새인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자는 이걸 좋아해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걸 싫어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냄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냄새에 미쳤어요.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러나 죄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은 이 냄새를 절대로 싫어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결혼식 주례할 때 보면은 밖에까지 왔다가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밖에 나와서 뒤에까지 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들어와 앉으세요. 안 앉아요. 들어와 앉으세요. 그러면 나가버려요, 그냥. 그래,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거 왜 안 들어올까요? 그거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지. 여기에 왔다가 냄새 맡아. 여기 젖어가지고 가면 집에 있는 귀신이 가만히 있나? 큰일 나지, 저거. 그러니까 이거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
결혼식 할 때 앉아서 한 30분 앉아 있을 정도만 돼도 벌써 50%는 교인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앉을 수 없어요. 잠깐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이상한 냄새가 있으니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심판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냄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향기로 맡고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게 아주 취해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계속 취하세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나 또한 그 냄새를 받아서 정의받고 닮아서 젖어서 이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게 돼요.